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다 나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이 새벽을 말씀으로 깨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또 오늘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형통함을 맛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생명의 삶 1월 27일자 목요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오늘 본문은 한 바리새인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리고, 그러니까 만찬 자리에 이제 초대했을 때 일어난 일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이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창녀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사회 지도층이고 또 종교 지도자인 반면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이제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여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고 몇 가지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자기 집에 그 식사 자리, 만찬을 차려놓고 왜 초대했을까? 왜 만찬을 배설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시몬은 한창 이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인 이 예수라는 자를 초청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람의 어떤 관심을 끌려고 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라는 자를 초청했다. 사람들이 벌써 이슈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용하는 제스처를 취해서 백성들의 어떤 지지를 얻고자 원했는지도 몰라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을 보면은 예수를 이제 만찬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뭔가 예수의 험을 잡으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지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럼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의 이런 의도를 모르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모르지 않으셨을 터인데 왜 이 초대에 응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또 당연히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기회를 주시려고.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호되게 지적도 하셨어요. 지적도 하셨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은 누구도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 누구도 만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만찬 중에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에요. 불쑥 들어온 이 불청객. 이 여인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찬장에서 한 행동을 보면은요, 그녀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어떤 그 확신에 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인이 이제 만찬장에 들어가잖아요. 참 이게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 집에 이런 죄가 있는 여자, 특히 창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여자가 이 만찬장에 들어온다는 건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인은 만찬장에 들어와 그것도 예수님 뒤로 갑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 긴 머리,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물로 발을 닦을 정도라고 닦을 정도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물로 발을 닦을 정도니까 아마 이렇게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이제 부읍니다. 향유는 냄새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잘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유 한 방울도 향기가 대단해요. 대단한데 이걸 다 부어버렸으니까 집안 그 만찬장에 온통 향유 냄새가 아주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여인의 이런 행동도 놀랍죠. 놀랍지만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여인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의심해요. 정체를. 39절 보면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선지자라면 죄 있는 자를 당연히 멀리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 두는가? 내버려 그대로 행동하도록. 그걸 보면서 시몬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이들이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빚을 주는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많이 탕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44절부터 46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손님을 초대하고 발을 하인을 통해서 씻겨주든지 아니면 물을 씻겨주는 물을 주는 게 관리였습니다. 그런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입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볼에다가 입 맞춤을 합니다. 그런 입 맞추는 인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입으로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감람유는 많이 흔했던 거예요. 이 감람유조차도 내 발에 붙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바리새인 시몬 너는 이 여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있다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47절인데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그 은혜와 주님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이 바리새인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죠. 초대 자기가 했어요. 메시아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또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지를,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여인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죄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민감한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여인이었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은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민감하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죄에 민감해집니다. 죄에 민감하면 그만큼 죄 사함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용서를 갈망하죠. 용서를 베푸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스며듭니다. 사랑이 뜨겁게 드러나요. 그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여인에게 이 향유 옥합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주로 결혼할 때 그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취급받는 그 품목인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향유 옥합을 이제 깨트리잖아요. 깨가지고 예수님께 그 발에 붓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 있던 누구죠? 제자들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 이 돈 맡은 돈꾀를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귀한 것을 깨서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가장 소중한 걸 드려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이 다 이게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감사함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유 옥합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감사하고 싶으면요 무언가를 주고 싶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잘 드리지 못해요. 드리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믿지만은 아직 주님이 인격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존재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뭔가 감사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뭘 드리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것이. 그런데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살아계신 분인데도 아직 인격적으로 실제하지 하는 그런 존재로 그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다, 실제하시는 분이다, 그걸 생각하면 드리죠.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정말 사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은 드릴 수 있죠. 하나님 믿고 있는데 드릴 수 있죠.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옛날에 좀 있었던 일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 아니에요. 제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어요. 교단, 우리 교회가 교단에 가입돼 있잖아요. 교단에서 교단 모임을 할 때 이제 어느 교회를 좀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이제 다 이제 목사님들이, 교단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할 때였어요. 저도 거기에 갔었고,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 중에 이제 우리 그 빌린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제 쓰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인데 이제 거기 서기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 개척교회인데 어려우니까 우리 오늘 참석한 목사님들 헌금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헌금을 드리자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또 이런 모임에서까지 꼭 헌금을 해야 하나. 그냥 어디든지 막 헌금하고 그런 게 저는 좀 이렇게 그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또 헌금이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명목하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아주 생각지도 않은 헌금을 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게 기쁘지 않고 또 헌금백원을 이렇게 막 돌리더라고요. 돌리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주머니에서 1불짜리 딱 쥐은 걸 1불짜리를 그냥 쥐었어요. 근데 1불짜리를 다른 목사님들 보기가 좀 창피하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보기에 모여서 그냥 꼭 쥐고 있었어요. 이거 헌금방이 오면은 이제 싹 집어넣으려고. 아니, 순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순간 이런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너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기 보이기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나 보기에는 괜찮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운 거 알면서 나 보기에는 괜찮니? 부끄럽지 않니? 그 마음이 그냥 제가 확 또 올라오는 거예요. 때마침 또 이런 찬송이, 이 찬송이 막 들렸어요. 어떤 찬송이냐면은, 드릴 때 우리 하는 찬송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 찬송을 들었는데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헌금은 이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 교회에게 내가 지금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구나. 모든 헌금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것은요,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친다.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알게 돼요.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죠. 그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향유 옥합, 그 귀한 것을 받으셔서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을 깨서 부을 정도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치겠구나.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좋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 죄 많은 여인이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의 가장 귀한 것, 향유옥합을 예수님이 발에 부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가 많다, 저 사람은 죄가 많다 그렇지만 다 누구나 이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여인의 오늘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보시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보시며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죄에 민감하며 정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또 그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막 어디에 있든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우리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요. 그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또 죄 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해달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예배 때도 우리가 요즘은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죄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죄 조그만 거라도 민감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이 여인처럼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